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2024년도를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 및 매년마다 창립기념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감사에 관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벌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고통 속에 가두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그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겁니까? 탈무드에서는 좀 불행한 삶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감사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 것 같습니까? 감사하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죠. 내가 뭘 해줬는데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감사하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누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건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는 내면에서 나도 모르게 고백되어지는 단어가 뭐다? 감사하다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서 누구에게 고마워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혹은 뭐뭐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또 우리는 뭐가 나타나냐면 감사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행위죠. 감사함을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사례라고도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조금이나라도 돌려주고 싶은 그 마음 상태. 그 상태가요, 감사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삽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선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한 일이 있다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감사한 마음을 행위로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감사함, 은혜를 입었거나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감사합니다라고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위가 돌아와야 되는데, 혹여나 우리가 행위를 했을 때 그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저는 괜찮습니다. 물질적인 거나 시간적인 거나 예의나 이런 것들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거부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내가 받은 감사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거 동일한 걸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 한 겁니까? 감사한 삶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특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감사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감사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되돌려주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다시 베풀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및 창립기념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한 39년 전에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시면서 나는 어떤 은혜에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물으면 또 이렇게 크게 찔려 할 수 있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멘들 안 하시니 희한하네.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에 은혜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가 넘치는 삶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2024년 11월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을 생각하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막아주셨다라는 은혜가 없다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는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것은 당신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과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더욱더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다짐하고 나오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거룩하게 구별한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이 아니라도 이 주일,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의 시간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들고 최대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이 주일,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기 위해서 나는 거룩하게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분주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분주하지 않습니까? 조금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휴일이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휴일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은 마음에, 그렇지 않나요? 그냥 분주하게 나오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한번 돌아보라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기를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주님께로 둬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이죠. 직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애를 키우는 게 문제가 되지. 그게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잖아요. 그 가운데에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들이 먼저 어디를 향하게끔? 하나님을 향하게끔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감사가 자발적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서두에, 그죠? 감사는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건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내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서 이 자발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전 반대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생각하기에 은혜가 없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받은 은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됩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전쟁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내 부모나 내 자식이 이 전쟁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곳에 감사가 넘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죠?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막 끌려가고 막 감사가 되겠어요? 위안부로 끌려갔던 그 젊은 아이들이, 젊은 여성들이 그곳에 그 고통을 받는데 그곳에서 감사가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 대로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환경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평강의 상태를 유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질병에 들었거나 내 사업이 망했거나 내가 뭔가가 다치거나 사고가 났거나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안이 엄습해오잖아요. 불안이 엄습해오면 우리는 뭘 잃어버리냐면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리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 평강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딱 하나예요. 두려움 때문이죠. 뭔가가
잘못될 것이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사탄이 주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요,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믿음에서 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배에서 어떻게 해요? 잠을 자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풍랑이 막 몰아쳐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막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그때도? 대단하시지 않나요? 그런 풍랑이 막 오는데도요, 주무셨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달려가요. 달려가서 예수님을 막 깨우죠. 막 깨우면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도 잠잠케 하고 파도도 다 잠잠케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작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요, 우리는 이런 설교 많이 듣지 않았나요? 우리가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오면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깨웠는데 듣는 얘기가 뭐였다고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은 자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살라고 예수님을 깨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깨워야 됩니다. 잠자고 있는 하나님을 깨워야 됩니다. 막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면 나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막 불러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부르짖으라고 막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님께 꾸중을 들었다니까요. 주님 앞에 꾸중을 들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환난과 이 폭풍성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면 주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셨다고요. 하던 일을 그냥 계속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주님이니까. 주님이 이 배에 타고 있으면 이 배가 절대적으로 파손되거나 분파돼가지고 무너질 일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아니, 그렇잖아요. 바다도 잠잠케 하고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신데.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라고 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면요, 그 안에서 일어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면 돼요. 제자들이 믿음이 많다, 잘하였도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뭘 했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잘하는 걸 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돛대를 잡는 거죠. 다 어부들이었잖아요. 어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끝까지 해나가면 되는 거였죠. 그것이 평강이 있는 삶이에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근데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성전 미문으로 가죠.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곳에 가서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일으켜 세우는데 뭐로 일으켜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막 몰려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걸로 했느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예전 같은 베드로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근데 베드로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왜 이걸 보고 이상하게 여기느냐?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 일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행했다라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거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죽는 장면이 등장하나요?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막 죽을 때 막 고통스럽게 죽어요. 이 외경에다 보거나 요세푸스의 이런 책에 보면 베드로가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여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면요,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거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요, 어느 삶의 자리에서도 감사가 넘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주님을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신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걱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에요. 그 감당하는 속에서 내가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두렵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나요? 거기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일 동안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영적인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라고 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할 때 나타나는 단어가 16절에 초두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말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요, 말씀의 삶에 풍성한 사람들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면요, 그 성경은요, 믿는 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함은 물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여 그들의 생활 속에서요,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속에 풍성이라고 한다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넘치도록 부유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넘치고 부유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상태가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면, 오늘 내가 오늘 한 장을 읽어야지, 오늘 내가 성경 통독을 해야지, 해야 되니까 이거 빨리 올해 안에 성경 통독을 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다 읽어야지, 막 이렇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읽으라고요? 깊이 있게,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고 더 깊이 있게.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항상 넘쳐나게. 이 말씀이요 내 삶에 계속 나를 끌어당겨야 돼요. 어떠냐면 궁금증도 계속 유발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왜 주님이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랬을까? 왜 솔로몬은 그 악령이 들었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자꾸 묻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된 거야. 왜 사울과 같은 삶이 나에게 안 온다라는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나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삶에 그냥 그대로, 인생에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습니까? 그럼 성경 안에 병든 자들이 어떻게 치유되는지 우리는 잘 볼 수 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삶의 문제들을 어디로부터 향해야 되냐면 말씀으로부터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이 말하면 거하라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꾸 지혜를, 방법을 세상 쪽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야 돼요. 삶의 지혜를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 성경에서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은 재밌지 않나요? 추잡한 내용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막장 드라마도 여기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경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왜 경전에 굳이 그렇게 추잡하고 더러운 내용까지 들어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아름다운 것만 써도 모자랄 판에.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인생,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요, 이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집으로 삼다, 또 안에서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풍부하게 그 속에 거하면 바로 성령 충만함이 될 것이고, 이러한 말씀이 풍부하게 그 속에 있는 자는요, 성령 충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적 긴밀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내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데 말씀을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찾고 있어요? 좋은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복음서를 보면서 이런 말들 있잖아요. 레드 앤 블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래요? 레드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블랙은 그냥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볼 때 뭐만 찾아서 봐요? 공간복음을 볼 때 레드 색깔만 보는 거예요. 레드 색깔. 신약 성경에 특별히 주님의 말씀은 어떤 색으로 봐요? 여러분 성경책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성경책은 다 까만색이긴 한데요. 옛날 성경이나 지금 성경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죠? 레드로 예수님의 말씀을 레드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 속에 있고 내가 아픔 속에 있을 때 또 내 삶의 어떤 현실 속에 있을 때 우리는요. 부족을 받듯이 어떤 부족적인 의미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딱 가져와 가지고 이 구절이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역사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구절 하나가요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 하나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요 거기다 빗대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인생을 빗대어 봤을 때 앞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되게 힘든데 너는 부르짖으라 라고 하니까 내가 부르짖으면 되는구나 하고 와서 교회 와서 막 부르짖었어요. 근데 어떤 응답도 일어나지 않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런 걸 많이 경험한다니까요. 당장 나한테 돈이 필요해. 이거 아니면 지금 망하게 생겼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나 가지고 와요. 가져와서 아무 염려하지 말라니까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 아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이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질병이 들었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어쩌면 바울과 같은 대답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는데 이걸 떼어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면 그걸 받아들이시겠나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역하고 있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누굴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질병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것만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다.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게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다야. 더 이상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면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참고 이겨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가 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요.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사의 이유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또 감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이죠.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 표어이기도 했고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들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너의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너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 너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를 힘입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
예수를 힘입어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삶을,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은요, 우리 인간인, 죄 많은 우리 인간이요,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뭐라 힘입으라고요? 주님을 등에 업고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곳에요,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에 감사가 넘치게, 은혜가 나타나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힘에 입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지치고 걱정되고 두렵고 무섭고 의욕이 없고 비전이 없고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체력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힘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전부를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찾아내시고 그 평강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고백에 감사가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고 어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모든 것이 약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증산제일교회가 이 땅에서 제일 작은 교회인데 강원도 천동네 그렇잖아요. 산골에 천동네 여기 교회 4개 교회 있어요. 4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제일 나이가 젊어요. 이제 40년 된, 다 60년, 70년 된 교회들인데 우리 교회가 제일 늦게 생긴 교회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동네에 제일 늦게 생긴 교회다 보니까 뭐 더 이상 모일 교인들도 없죠. 우리 이렇게 작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한다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나가는 거죠. 나갑시다. 그래서 40주년이 되는 그때에는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가득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고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유지하고 그 평강을 유지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매인바되고 말씀에 매인바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가득한 삶을 만들어내시는 증산제일교회 또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